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7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말씀 함께 공독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논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일 오후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침에도 이 축구 얘기를 좀 했는데, 예, 지난 5월 16일에 그 2026년 피파 북중미 월드컵 한국 대표 26인이 발표가 됐어요. 명단이. 주장 손흥민,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이런 유명한 선수들의 이름이 올렸는데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도 유독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는 이름이 바로 손흥민이었습니다. 왜냐면 사실상 이번이 마지막 월드컵이거든요. 마지막 월드컵. 이 마지막 월드컵을 준비하는 손흥민은 지금 어떤 마음일까? 마지막 무대라는 사실이 그를 더 압박할까요? 아니면 그를 더 자유롭게 할까?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봤어요. 축협의 문제, 감독의 문제,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사실 대표팀이 좋지 않은 분위기고, 사실 이 성적을 기대하지도 잘 않아요. 선수들을 생각하면 좋은 성적이 났으면 좋겠지만 또 우리나라 축구협회나 이런 비리 때문에 이번에 쫄딱 망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너무나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 마지막, 이제 그런 월드컵이 또 마지막이다 보니까 이 손흥민 선수에게 있어서 이 월드컵은 어떤 의미일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어요. 부담감이 클까? 아니면 뭐 자유로울까? 마지막이니까 이제 더 잘해야 된다라고 하는 책임감과 그런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이제 마지막이니까 한번 즐기자라는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 인생에는요, 어떤 의미에 있어서 마지막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즐기며 좋겠지만, 사실 대부분은 사람들은요, 부담감이 더 커요. 그런 순간이 오면은요. 이 기회를 놓치면 끝이라고 하는 느낌이 크기 때문에. 혹은 마지막 이 기회에 내가 타협하지 않으면 뒤처진다. 살아남지 못한다. 그런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요즘 한참 주식 때문에 사람들이 돈 엄청나게 주식으로 이제 돈을 번 사람들도 있는데, 아직까지 용기가 없어서 못하던 사람들이 이제라도 들어갈까? 마지막 기회가 아닐까? 타협의 순간인 거죠. 이 기회에 내가 또 놓치면 또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 그런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은 특별한 누군가에게만 일어나는 게 아니라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는 언제나 이런 마지막 순간의 선택의 기로에서는 그런 순간과 같은 그런 일들이 있다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도요, 바로 그런 일을 겪고 있는 한 청년이 등장을 하죠. 그 청년은요, 이집트 한 귀족의 집 안방에서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에서요, 인생의 가장 결정적인 선택을 해야만 했습니다. 그 청년의 이름은 요셉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3,700년 전 가나안 땅에 한 소년이 살았습니다. 아버지 야곱의 11번째 아들, 이름은 요셉이에요. 형들보다 유독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였지만 그의 인생은요, 어느 날 갑자기 나락으로 떨어져 버려요. 형들이 그를 이집트 상인들에게 팔아버렸기 때문이죠. 은수문입에 거래된 청년. 사랑받던 집에서 낯선 땅에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지금의 이집트, 그러니까 고대 애굽은요, 어떤 나라였을까요? 근데 당시에 애굽은요, 세계 최대 강국이었어요. 최강 대국이에요. 나일강을 중심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제국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화려함과 권력의 무게는요, 오늘날의 미국 같은 나라 비교해도요, 전혀 뒤처지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그 거대한 제국의 노예의 신분으로 팔려오게 된 거죠. 번듯한 스펙도 뒤를 봐줄 배경도
탈출할 방법도 없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락에 떨어진 거예요. 요셉은요 그렇게 이집트의 노예로 팔려와서 이집트 왕 바로의 친위 대장인 보디발의 집에 팔리게 됩니다. 처음에는요 그야말로 잡일을 했겠죠. 잡일을. 어린 소년이 노예로 팔려왔던 그 어린아이가 무슨 큰일을 했겠어요. 그 집안에 잡일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요 이 구절에서 아주 독특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9장이 시작되어지는 보디발의 집에 이 노예로 팔려온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어지는 39장 2절에서 성경은 뭐라고 시작을 하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해졌다라는 겁니다.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하자 그 인생이 형통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보디발이 그것을 알아보고는요, 요셉을 어떻게 해요? 가정의 총무로 집사로 세웁니다. 노예지만 그 집의 가장 높은 자리에, 보디발과 그 아내를 제외하면은요, 가장 높은 자리에 오른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위기가 찾아와요. 이번엔 조금 더 교묘하고 더 달콤한 위기입니다. 무엇이냐면 바로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독을 들이기 시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녀는 날마다 요셉에게 동침하자고 졸랐습니다. 날마다. 하루 한 번 하고 끝났다라는 게 아니에요. 매일같이 반복되는 유혹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을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신분은요 지금 노예입니다. 그가 집안의 집사가 되어졌다고 할지라도 노예의 신분이에요. 이집트 최고 권력자 중 한 명이 이 보디발 장군의 집에 소속된 노예일 뿐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집에 여주인이 같이 있자라고 합니다. 당시 이집트 사회에서 노예가 주인의 아내에게 거절의 말을 한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목숨을 내놓겠다라는 거예요. 그와 동일한 말입니다. 감히 노예가.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요셉이 그냥 눈 딱 감고 따랐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안주인의 든든한 뒷배를 얻을 수 있었을 겁니다. 어쩌면 노예의 신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릴 수도 있어요. 당장 먹고 살 문제도 해결됩니다. 그가 애굽에 와서 노예로 팔려왔던 모든 문제들이 다 해결될 수 있는 그런 기회일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안에 이런 문제가 우리 인생에서 우리에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했을 때요. 그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 문제를 푸는 우리 안에서 그 문제를 개선하고 푸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생존의 계산기라고 제가 부릅니다. 이번에 책을 쓰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것은 생존의 계산기다. 그러니까 이 계산기는 위기 상황이 오면 즉각적으로 작동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의로운가, 좋은가, 이로운가를 내 안에서 스스로 계산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판단을 해요. 여기서 적당히 눈을 감으면 살아남을 수 있어. 남들도 다 이렇게 살아가는데 나 혼자 유난 떨면 뭐가 달라지겠어? 근데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가 인류의 역사 가운데 가장 음란하고 가장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를 로마 제국 시대라고 이야기들을 해요. 그러나 애굽은 로마 못지 않았던 나라가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어요. 얼마어마한 성적인 것들이 다 존재했었던 곳이 애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화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신화에 나오는 그들의 믿는 신조차도 성적인 것. 그래서 바로가 그 신을 모방해서 성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 정당화되어지는 그런 사회. 그런 것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사회였으니까 그냥 남들도 다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정도 그냥. 오늘날 같이 정절 막 이런 걸 지킨다 이런 개념도 없어요. 그러니까 나 혼자 유난 떨면 뭐가 달라지겠어? 당연히 그러한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을 하죠. 아무도 보지 않잖아. 지금 내가 노예가 돼서 지금 잠시 좀 신분이 집사까지 올라왔지만 어쩌면 이게 진짜 기회일 수 있어.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이 노예를 벗어날 수 있고 저 여자를 뒷배로 두고서는 내가 훨훨 날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요, 요셉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학교 교실에서, 우리 직장 회의실에서, 두 사람만 있는 방에서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순간에 우리 모두의 내면에서는요, 이러한 계산기가 돌아가요. 성적 때문에 잘못된 선택, 취직을 위해서 비리를, 돈 때문에 비리를, 관계 때문에 간음을. 여러분 중에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요, 그 계산기가 우리 안에서 돌아가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내가 정직하게 살면 손해볼 것 같아서, 조금만 타협하면 좀 편해질 것 같아서, 어떻게 할지 몰라서 오늘도 고민 중에 있는 분이 계실까요? 오늘 요셉의 이야기가 바로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요, 요셉은요, 이러한 유혹 앞에서 이러한 계산기가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9절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요셉의 이 한마디에 사실 모든 것이 담겨 있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요, 요셉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어찌 보디발 주인님께 죄를 짓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또 내가 어찌 이집트의 법을 어기겠습니까?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찌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지금 그 안방에는요, 보드발의 아내와 요셉 단 둘뿐입니다. 보는 눈이 없습니다. CCTV도 없어요. 목격자도 없어요. 소문을 낼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지금 그 방 안에서 제3의 존재를 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눈에 보이지 않는 분, 바로 하나님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의 시선이 지금 어디에 있었는지를 주목해 보세요. 그의 시선은요, 눈앞에 매혹적인 유혹에 있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하는 공포에도 있지 않았어요. 요셉은 지금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자신과 함께 서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요셉이 말한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라고 할 때 이 하나님은요, 엘로힘입니다. 이 이름은 천지를 창조하신 전능한 주권자를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요셉의 마음속에는요, 이집트의 권력보다, 눈앞의 여인보다, 자신의 생존 욕구보다 창조주 하나님의 임재가 더 크게, 더 생생하게 느껴지고 있었던 겁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것의 정체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더 크고 진짜인 현실, 그 리얼리티를 바라보는 것.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지금 어떤 안경을 쓰고 세상을 보고 있을까요? 묵상집이 가르쳐주는 핵심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2주차 가이드를 읽어보면 2주차의 주제가 바로 그거예요. 바로 세상에 두 가지 안경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하나는 애굽의 안경이 있고요. 하나는 십자가의 렌즈 안경이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의 안경을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요, 이렇게 세상이 보여요. 살아남으려면 경쟁에서 이겨야 해. 남들보다 뒤처지면 내 인생은 끝이야. 지금 이 유혹을 활용하지 않으면 기회를 놓치는 거야. 그런데 이 안경을 쓴 사람은요, 결국 두려움이 모든 선택의 동력이 되는 거예요. 뒤처질까봐, 인생이 끝날까봐, 경쟁에서 패할까봐. 선택의 동력이 두려움이에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요, 이 안경을 쓴 채로 교회에 나와요. 예배당 안에서 찬양하고 기도하지만 월요일 아침 일터에 나가는 그 순간에 다시 애굽의 안경을 끼고 나아갑니다. 학교에서, 사무실에서, 거래처 회식 자리에서 슬그머니 그 안경을 다시 꺼내 씁니다. 남들 다 그렇게 사니까. 남들도 다 그렇게 하는데 나만 뭐 유난히 떨 필요가 있어. 나만 그러면 손해볼 것 같아. 여기는 뭐가 있어요? 남들 다 하는 거. 그 남들 다 하는 걸 내가 하지 못하면 잊혀진다라는 두려움이.
질 거라는 두려움이, 기회를 놓칠 거라는 두려움이 존재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들 십자가의 렌즈를 쓰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나는 이미 생명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완벽한 보호 안에 있다. 내가 정직한 선택을 하면 단기적으로 손해볼 수 있지만 나를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이 렌즈를 쓰고 바라보면요, 두려움이 동력이 아니에요. 사랑의 동력이에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도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동력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 경외의 진짜 의미가 나타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경외를요,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참는 것이라고 이해를 해요. 그런데 그건 두려움에서 나온 억제예요. 하지만 참된 경외는요, 달라요. 나를 사랑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신 하나님이 지금 내 삶의 현장에 나와 함께 걷고 계심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정하신 주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이기적인 욕심과 공포 때문에 깨뜨리고 싶지 않아서 스스로 유혹을 내려놓는 것. 그게 경외예요. 두려움으로 참는 것과 사랑으로 내려놓는 것은 전혀 다릅니다. 이 둘은 겉에서 보기에 똑같아 보여요. 그러나 뿌리는 전혀 달라요. 두려움으로 참는 사람은 유혹이 더 강해지면요,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인간의 자신의 참아내는 인내의 한계를 넘어선 두려움이 다가올 때는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으로 내려놓는 사람은요, 유혹이 강해지면 강해질수록 더 단단해집니다. 요셉은 지금 두려워서 참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했다라는 거죠. 자신과 동행하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한 거예요. 그 사랑이 그로 하여금 유혹을 이겨내게 했습니다. 그 사랑이 그를 바로 세웠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이 이야기의 끝을 보세요. 요셉이 거절을 선택한 그 순간부터 상황이요, 더 나빠져요. 여러분들 우리는 옳은 선택을 했으니까 당연히 상황이 좋아져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내가 옳은 선택을 했다고 해서 나의 상황이 반드시 좋아지는 것은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바라봤을 때는 분명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더욱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에 더 나아지겠지만 당장의 변화는요, 많은 경우에는 더 나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왜? 남들이 다 아는데 나 혼자 딴 데로 가니까. 반대로 하고 있으니까. 뒤처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요셉도 다르지 않았어요. 요셉에게도요, 상황이 더 나빠졌습니다. 더 이상 떨어질 나락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보다 못한 나락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보디발의 아내가 거짓말로 요셉을 고발을 해버리죠. 그 결과 요셉은요, 이제는 죄인이 돼서 옥에 갇히게 됩니다. 정직한 선택이 더 나쁜 결과를 가져온 것처럼 보여요. 여러분, 세상의 눈으로 보면 요셉의 선택은요, 실패처럼 보입니다. 어리석은 거예요. 타협하지 않았더니 오히려 감옥에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정직하게 살아도 세상이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현실의 냉혹함을 그대로 보여주는 장면이죠. 그런데 성경은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여기서. 그 감옥 장면에서 다시 한번 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39장 마지막 절을 보면요, 또다시 같은 말이 나와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 감옥이 바로 이집트 전체의 국무총리가 되는 출발점이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눈에 보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닙니다. 정직한 선택이 당장 손해처럼 보여도 하나님은 그 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짧게 보면 비극인 것 같지만 길게 결과까지 바라본다면요, 우리의 인생은 해피엔딩일 수밖에 없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애굽의 안경으로는요, 감옥밖에 보이지 않지만 십자가의 렌즈로 바라보면은요, 그 감옥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이 보입니다.
그렇게 빌립보에서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바로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의 손길을 바라봤기에 찬양할 수 있었던 거죠. 그 감옥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 부를 수 있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좀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요셉이 서 있었던 그 안방은요, 우리 각자의 삶의 어느 구석일 수 있습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는 그 안방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스마트폰 화면일 수 있어요. 직장인 성도들에게는 아무도 모를 것 같은 회계처리 한 줄일 수 있습니다. 학부모 성도님들께는요, 자녀를 위해서라면 약간의 거짓말쯤이야 괜찮겠지 하고, 그건 마음일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은밀한 방에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의식하며 선택하고 있는가? 우리는 과연 그곳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 오늘 우리가 배운 것은 이겁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는 현실보다 더 크고 더 진짜인 현실이다. 그분이 내 곁에 계시다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길 때 여러분들 생존의 두려움은 녹아내리고 담대함과 평안이 그 자리를 채우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묵상집에 기록된 결단을 여러분의 것으로 삼아보시기 권합니다. 어떤 유혹이나 두려움의 순간이 찾아올 때에 속으로 조용히 이렇게 한번 되뇌어 보세요.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들 3번만 반복해서 해보세요. 그 고백이 여러분의 내면을 바꿀 겁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안경을 바꿀 겁니다. 그리고 그 안경이 바뀌면 세상이 달라 보이기 시작을 합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그 방에서도 하나님과 눈을 맞추었던 요셉처럼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의 그 따뜻한 눈맞춤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충실교회 가족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